우리 교회 성가대도 이 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주 수준급 멋진 노래가, 저도 한번 노래를 잘한다면 독창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 노래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30-40년 전에 한국의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 첫 절의 노랫말이 이렇게 시작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엄마, 사랑이 뭐예요? 또 아빠에게 아빠, 사랑이 뭐예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대중가요 가사가 우리 성도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사랑에 대해 천사가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고 망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딘가 병들어 있고 인격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사랑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괴롭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형제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괴롭더라도 상처 주는 그 형제를 사랑합시다. 아멘. 아마 예수님도 상처받은 사랑으로, 그 상처에서 피 흘리시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지 싶습니다. 제자 유다의 배신을 내다보시고 그 유다의 배신을 감싸 안으시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아무리 타일고 유다를 경고하고 안타깝게 말씀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본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이 3년쯤 이뤘을 때쯤 죽음이 가까움을 아셨습니다. 1절과 3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때가 드디어 이루었음을 이런 말씀으로 알리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이 주는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리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둬서 그의 복음 사역을 계승하고 시행해야 될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본문 13장서부터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그 교육의 주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의 첫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 석상으로 추측됩니다. 누군가 저들 제자들이 여행 중에 더러워진 발을 씻겨줘야 됐습니다. 종된 사람들이 저들의 발을 씻겨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채로 만찬에 임하였는데 주 예수께서 만찬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친히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수건으로. 저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떠는 줄 아니 그 말이 옳더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서로 발을 씻겨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김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본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1절에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진실로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로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섬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집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그 종이 그 집에 찾아온 객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만찬을 제공한 그 집에 그런 하급종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만찬 석상 중간에 일어나셔가지고는 제자들이 선생님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그랬더니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반응을 보여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됐는데 오히려 그들의 주와 선생이 되시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부모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저들을 섬깁니다. 아기 적에는 똥기저귀 오줌기덩이 다 갈아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온갖 섬김을 다하지 않습니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도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손소매 걷어붙이고 다가와서 자녀들을 도와줍니다. 늙은 나이에 손주들 베이비시터까지 하면서
자녀를 섬기는 분이 이 교포사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이명수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자녀들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녀들 섬기러 천리길 멀다 하지 않고도 이곳에 와서, 아니 그제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또 시집장가 가서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뒷바라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연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가까이 섬기게 됩니다. 기꺼이 섬기게 됩니다. 낮추면서도 기꺼이 섬깁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된 교우를 사랑하십니까? 섬김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합시다.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 수발을 들 정도로 낮아져 저들을 섬기도록 합시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 형제를 보면 섬김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우리가 바빠서 서로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안목의 형제를 돌아보면 섬김의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용서의 사랑, 죄 씻김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발 씻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그와 더불어 이와 같이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8절로 10절이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고 함축하는 바가 뭡니까? 만찬 속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씻김은 단지 더러운 발의 때 그것만 씻어주는 발씻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주심을 상징하는, 즉 저들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심을 상징하는 그런 발씻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 씻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실을 포장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진실을 포장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 생활 중에 하나 크게 인상 깊게 남는 거는 재직을 임명할 때가 됐는데 어떤 분이 자기 딸까지 보내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10년도 재직을 안 하겠다. 참 이게 왜 집사님이 이렇게 사양하시는가. 그 다음에 재직 임명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고지고대로 말한 게 아니라 사양하면서도 목사님이 시켜주길 바랬는데
나는 그 의미를 읽지 못하고 딸까지 보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적이 많아요. 우리 총각 중에 하나,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그저 치마만 들고 적당한 여자면 제가 그냥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피키한 청년이래. 아주 얼굴이 예쁜 자매를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그 청년한테 그렇고 그런 자매를 쏟겠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말 죄송합니다. 얼굴이 아주 예쁘지 못한 처녀를 속였다면 어떻게 됐냐고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실을 포장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죄 씻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속함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더럽고 악한 모든 죄를 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발 씻기를 거부하다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목욕한 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한 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진리는 여전히 발 씻김이 필요한 헛물과 죄가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일상의 삶에서 범한 죄와 허물을 주 예수의 피로 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씻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1서에서 우리 성도를 이같이 권면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성도 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성도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성도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 허물의 더러움을 씻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 씻김의 중대한 영적 의미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발 씻긴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발 씻김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발 씻김의 사랑을 형제에게 나타내란 말입니다. 형제의 허물, 다른 이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도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범한 사람,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나를 계속 긁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비위를 너무나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멀리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계시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권사님 신방하셨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숨더래. 목사님이 숨더래. 왜 그러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만 보면 내가 싫습니다. 권사님,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술도 내고, 키 큰 목사님이 그냥 거기 싹 숨어버리더래. 그냥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그 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와 허물을 범하는 사람을 내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하시니 당하란 말이에요. 당하라고. 멀리하지 말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가서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먼저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같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고 또 그같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발이 더럽고 냄새가 나기에 멀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발을 씻겨줍시다. 주 예수께서 나의 온몸을 씻기셨고 지금도 냄새나는 내 발을 씻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발을 주님께서 날마다 씻기시고 계시잖아요. 왜 내 형제만 발에서 냄새가 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발 씻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고 형제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보혈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같이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하기에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의 사랑을 성김의 사랑으로 나타냅시다.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기꺼이 형제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와 죄 씻김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형제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합시다. 나에게 거듭 잘못하고 저 인생이 언제까지 나를 헐뜯을까? 저 인생이 언제까지 나를 긁을까? 답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말씀했듯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리고 주기도문에 덧붙여져서 예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겨줄 때 주님이 또다시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발씻김의 본을 보이시고 발씻김에 관계된 교훈을 주신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다락방강의 1장 발씻김의 교훈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비참하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김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냅시다. 저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우리 형제를 사랑치 못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끝도 없이 허물과 죄에 잘 빠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지금도 더러운 발을 씻기듯이 씻겨주고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같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들의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 기꺼이 씻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우리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권고해 주시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늘 마음에 두고 형제에게 섬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